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받은 성도들이 참 많아서 은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참 컸어요. 여러분들은 2부 예배 때는 좀 더 많으니까 아멘 소리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주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팔복 중에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난 주일날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가정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려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파워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려면 우린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좋은 가정, 좋은 관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굉장히 지난주에 설교가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우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애통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몹시 고통스러워서, 몹시 안타까워서, 몹시 슬퍼서 우는 것을 말하죠. 자, 이 우는 것이 왜 복이 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실까요? 이제 우는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우는데, 슬퍼서 우는데 이게 왜 복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역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역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역설적인 얘기들 참 많습니다. 죽어야 산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아니 죽으면 죽는 것이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받는 것이 복이지 주면 손해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는 거면 지는 것이지 그게 뭐가 이기는 겁니까? 이게 역설이란 말이죠. 이 역설을 왜 사용하느냐?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인상 깊게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심어놓기 위해서 이 영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자가 웃는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뭔지 아시죠? 구봉서, 배삼룡, 서영친 나와서 하는 그 쇼가 있어요. 참 좋아해서 그 주일날에서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웃으면 좋은 엔돌핀이 돈대요. 얼굴이 찡그린 것보다 웃어야 좋은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사람이 여유스럽고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병도 사라진다고 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도 보면 이 우는 것보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시죠. 이사야를 보면, 자, 이사야에서의 우리 성경 말씀 잠깐 화면을 봐주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거기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셨고 본인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자신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느냐? 우리는 살면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쁩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우린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선물 때문에 우린 기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그 존귀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기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날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잠겨 우리는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얼굴에서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임재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울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애통이 뭔지를 알아야 그 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애통할 때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화를 불러오는 눈물이 있고 복을 불러오는 눈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도 억울해서, 하도 분해서, 하도 얄미워서, 자기 감정 이기지 못해서 아주 분통이 터져서 울고 화나서 울고, 이 눈물은 화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안 됐어서, 그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봐서, 가난한 사람을 봐서 그 눈물을 흘릴 때는 내 마음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내 행동에서 뭔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어르신들은 다 TV를 통해서 이상가족 상봉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와 같이 그 TV를 통해서 이상가족 상봉을 보면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북에 계신 어머니가 남해 있는 아들을 5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아들 머리가 희끗해요. 흰머리가 다 됐습니다. 근데 그 늙은 아들을 뺨을 잡으면서 내가 너가를 만난 지가 이렇게 50년 만에 처음 만나네 하면서 막 우는데, 카메라맨이 울고 적십자 관계자가 울고 그것을 지켜보던 시청자가 울었어요. 50년 만에 처음 만난 그 형제 자매, 누이 동생, 부모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울 때에 남이 울고 북이 울고 한민족이 울었어요. 이렇게 기뻐서 울고 감동스러워서 울고, 이런 눈물도 있지만 원한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단 말이죠.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좋아서 울고 나빠서 울고, 가난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 병들어서 우는 눈물도 있고, 20시에 떨어져서 우는 눈물, 사업에 실패해서 우는 눈물, 연주에서 실수해서 우는 눈물, 가정이 파탄돼서 우는 눈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서 우는 눈물, 참 우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 슬퍼서 울고, 만나서 기뻐서 울고, 할 말이 없어서 울고, 기가 막혀서 울고, 심지어는 하품하면서 울고. 그럼 여러분, 하품할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복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맨날 하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품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는 이 애통이 뭔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위로를 받는 복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은 어떤 눈물이냐? 자기 죄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볼 때에 참담해서 우는 눈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담해서 괴로워서 슬퍼서 우는 눈물을 말한단 말이죠. 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맞아, 나 죄 지었어. 그런데 이 정도의 죄 짓고 한 사람은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는 자는 이 사람 나보라고 해 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적당히 인정하고 지나가는 이런 적당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회개 고복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절규하는 이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로부터 당신은 불치병으로 내일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 가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소스럽게 놀래고 참 흉악하게 여기고 끔찍하게 여겨서 참담하고 가슴이 무너지며 슬피 우는, 탄식하며 절규하는 이 영혼의 통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때야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고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가 들키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자기 죄에 대해서 본인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이 애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피 울고 애통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 여러분, 사울 왕이 죄를 짓고 다윗 왕이 죄를 지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많은 죄를 지고 누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죄를 누가 졌냐라고 얘기할 때는 좀 그렇죠. 여러분, 큰 돌이나 조그만 돌이나 물속에 떨어지면 다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다 죄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다윗입니다. 사울은 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겠다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올리고 이 사울은 교만해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는 교만의 죄를 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벨렉이 너무 가증스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벨렉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단 거기 있는 짐승들까지 다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살찐 송아지를 보고 기름진 것을 보고 탐이 나서 뒤로 챙깁니다. 이 두 번째 죄를 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십계명의 죄를 다 졌어요. 남의 아내를 탐함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저질렀어요. 심지어는 빼앗은 아내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이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죄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통곡하고 우느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 낳으니라.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니라. 다윗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 처가 웁니다. 딱 장사 끝내니까 그냥 여자를 강제로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아들 낳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더럽고 가증한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지 않냐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들어 쓰셨냔 말이죠.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받았을 때에 죄가 드러났을 때 반응은 달랐단 말이죠. 자,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 왜 죄를 졌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20절에서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당신의 하나님. 백성이라, 내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적받았으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했다고 거짓말하고 핑계를 돌려냅니다. 자기가 기름진 서기를 챙겨갖고 뒤로 숨겨놓고는 내 백성이 했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조금 더 미안하지 않냐고 애통하지 아니하는 이 영성으로 강팍한 자,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단 말이죠. 나단에게 지적을 받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침상이 젖도록 상한 심령으로 울었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그 상한 심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우리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편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며 울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애통했으면 자기 누웠던 요가 적셔지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했어요. 저 예수님을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어머니 다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 가정에서 전 태어났고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전엔 나는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내가 얼마나 죄가 더러웠는지, 그리고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았는지 매일 울고 다녔어요. 누가 얘기하면 울고,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은혜만 얘기해도 막 눈물이 쏟아져갖고 옆에서 휴지 들고 다니면서 울었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아파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이 가졌을까요? 시편 51편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쁜 모양이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고, 먼저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막 교제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드릴 때도 너가 만약에 다툰 일 있냐?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함을 원하셔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영혼을 위해서 우는 예수님의 심장,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정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부끄러워서 고백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하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러 가문같이 되었도다. 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괴로웠어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죄가 자꾸 생각나서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데 이게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안 나오니까 종일 뼈가 아파오고, 심지어는 그래 아파서 뼈가 다르고 몸의 수분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살짝 건드려 주니까 애통이 불못처럼 터져나와서 금식하며 울었단 말이죠. 여러분, 애통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그 다음 단계로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야 돼요. 갈등을 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때의 성령 역사에서 찔림이 오고 애통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오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느냐, 애통하지 않느냐. 자신의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느냐, 아니면 대수롭게 여기고 갈등하고 회개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과 화가 나눠지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들어쓰시고 인정하시고 심지어는 탄탄대로를 다니는 왕이 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일게 하는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느냐.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고백이 나오고 세리의 고백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지만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자기를 죄로 고백하고 감히 하나님을 앞에 쳐다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에서 뭐라고 인지하십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이뻐하시며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데 근데 그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를 가며 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쾌락 때문에 지금 웃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웃고 내 자식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공부 잘한다고 웃고 내 남편은 오늘도 나가서 일한다고 그 돈 많이 벌어온다고 웃고 세상 것이 즐겁다고 웃고 그러나 나중에 이를 가며 우는다고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고 있고 내 죄로 인해서 가정에 병들고 있는데 그냥 세상 것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오늘도 내 재물 쌓여있는 것을 보고 웃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를 가며 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에 멸망의 도끼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세상 것에 빠져서 즐거워하면 그 나중에 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내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자기의 부족함이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깜짝 놀라며 흉측하게 여기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가 그 인디안 선교사로 참 최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일기에다가 자기의 살아온 삶을 써요 늘. 근데 그 일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깊이 울었다.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보고 졸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자기 죄를 보고 괴로워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시죠. 그는 처음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형제들 우습게 여겼어요.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잘난 척하고 자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사람을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한지 보십시오. 그가 첫 번째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택함받은 사도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7년이 지난 후 신앙생활을 7년이 지난 후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1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나는 사도라 풀림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자기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8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에서 3장 8절에 뭐라고 앉으십니까? 보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는 사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난 사도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요, 그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너무 감격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깊어져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게 안 됐죠. 지적하는 거죠. 계속 비판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화를 내고 그랬던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아십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양심 선언을 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지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들보를 보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희 오늘 우리 교회 좀 성도에게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요엘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들여다보시고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매일같이 자기 전에 자기 삶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혹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었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례를 하게 행동하진 않았는지 자신을 들여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고 애통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시간 자기 전에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돌이켜보세요. 저는 주일날이 되면 꼭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성도들한테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복이 있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내 죄에 대해서 바로 잡아놓으시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로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은 어떤 눈물을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요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애통은 나의 죄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시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잡혀서 끌려가 바벨론 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부터 소식을 들어요. 자기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라고 애통을 해요. 뭐라고 애통하는지 보시죠.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혹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봐라, 정신 차리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라 했지. 그렇지만 당한다고 했지. 내 말 안 듣더니 그 쌤통이다, 싸다 싸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나도 지금 포로로 잡혔는데 나부터 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바로잡지 못한 것이 또한 나의 죄입니다 하면서 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느헤미야 선지는 남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이 눈물, 이게 바로 예수님과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면 136번 보시죠.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백성이 죄를 짓자 울었는데 보통 운 게 아니라 시냇물이 흐를 정도 눈물을 흘렸대요. 자기 죄를 위해서는 요가절을 동안 눈물을 흘렸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요 시냇물이 흐를 정도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백성들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눈물을 원하시느냐? 나를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짓는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짓는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짓는 내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짓는 이 지역,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는 드라마 속에서 가상인데, 사실이 아닌데 주인공이 불치병에 죽는다면 갑자기 나도 막 눈물을 흘려요. 내 하나가 눈물을 흘리니까 나도 보고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려요. 저 드라마 보면서 많이 웁니다. 저는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이게 허전한지, 그냥 무슨 슬픈 얘기만 들으면 막 괜히 눈물이 막 나와요. 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강팍해서 그런가? 괜히 아름다운 얘기만 해도 막 눈물이 찔끔 나오고, 감동적인 얘기만 눈물이 찔끔 나오고, 누가 안 됐다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오고, 누가 아프다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눈물로 전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관여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혹시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잘못하면 지적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심령이 뭐냐? 다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왜 저러지? 저 문제 있어.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하며 울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죄를 질 때에 개인에게 묻기도 하지만 그 죄를 공동 책임에게 묻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가늠했어요. 근데 그 백성이 그 가늠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400명을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성을 주면서 이 여리고성은 내 것이니 건들지 마라 했는데 아간이 들어가서 그 물건이 탐하니까 뒤로 챙겼어요. 삥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셨어요. 아니, 아간이 잘못한 건데,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 여자 간 거는 그 사람 잘못인데 왜 공동체에게 이 책임을 씁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한 그 공동체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서 누가 잘못하면 그 자식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돌봐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 눈물로 기도하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안디옥에서 동방박사라고 불렸던 존 크리스토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 땐 시커 울어야 돼요. 그래야 속이 후원해져요, 여러분들. 근데 이 눈물은 죄를 씻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 성조 중에, 내 이웃 중에 누가 죄를 짓거들라 우린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성도에서, 그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화를 드리고 마침을 맞습니다. 한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이중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는 참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성경적인 목자의 상을 보인 목사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분이 은혜스러운 책들을 많이 집필을 해서 그 책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울렸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정말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울렸어요. 그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목회를 했다고 해서 눈물의 목회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느냐? 여러분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눈물을 머금은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눈물로 목회했다는 얘기를 그 중에 쓰는데 자신이 왜 눈물을 흘리며 목회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담긴 눈물이 나의 목회의 생명샘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더니 나도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41페이지에 소제목으로 주님 왜 우십니까? 이런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전도사 시절 조그만 마을에서 개척할 때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전도사 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종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새벽에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는 이 조그만 마을의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 하늘의 종소리다 생각하고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표 전도사님은 그 종을 치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종소리로 어둠에 잠든 이 백성들의 잠을 깨우시고 새벽을 알려주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종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 치고 들고 2달, 3달, 넉 달 가도 한 사람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부시부시 4시에 일어나서 치고 4시 반에 새벽기도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딱 우시는 건데 누가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본인이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 왜 우십니까? 그게 소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마셨대요. 너와 내가 열심히 새벽 종소리를 치는데 그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말씀하셔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확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새벽 미병에 주님의 눈물이 나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그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샘이 되었네. 여러분, 이준표 목사님이 왜 눈물로 목회를 하신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무덤에서 슬피 우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심판받을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내 영혼이 잘못됐을 때 우시는 어머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신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서 내가 그 눈물로 강대상을 적셨더니 내가 그 눈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적셨더니
내가 눈물로 교회를 적셨더니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또한 우리 이웃, 성도, 교회,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위로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이 단어를 보죠. 이 위로가 파라클레오라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 옆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불러서 옆에 둬서 나를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위로가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시간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